주님의 학교, 최명하 목사의 주님의 학교 교실입니다.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명화라는 이름은 또 한 번 강조하지만은 명화는 최명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명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문으로 밝을 명자에 빛날 화자. 다니엘서를 제가 명화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다니엘서가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구나 다 명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완전, 온전, 이것은 주님의 학교에서 제가 배운 건데요. 주님의 학교는 어디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건물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가르치시니까 옛날에 모세나 그 앞에 세운 모든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보이는 사람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받들어 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피를 다 흘려서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고통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순종을 온전히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만민의 주가 되셨어요. 만민의 저희 그 유튜브 교실에 보면은 이 설명이 다 있는데 또 한 번 강조하느라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명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었죠. 율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율법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건 율법이야, 율법. 그럼 율법은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어렸을 때, 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한 걸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장막처럼 꽉 막혀버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만 그게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은 그건 어떤가? 그럼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가지만 알고 다 알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넓고 광활하고 높고 거룩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 플러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면은 이게 온전한 교훈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 심령 속에 교실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이 사람의 그 심령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커요.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경을 넓혀 주시면 엄청 큽니다. 컴퓨터도요, 작은 컴퓨터, 용량이 작은 컴퓨터가 있고요, 큰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컴퓨터는 불편하죠. 그 사람도 작은 컴퓨터처럼 자기가 아는 것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가 엄청 크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항상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요. 항상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주님만 내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죠. 그게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서 이단이 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이단 아니라고 그냥 있는 분들도 다 이게 성경을 몰라요. 밝혀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말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과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을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참 숨겨진 비밀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빠른 분들은 그냥 제가 읽기만 해도 이거 이렇게 하는데요.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또 어린 분들도 있고요. 또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낱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밝혀주시면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늘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디서 도둑같이 임하시겠어요. 그거는 저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날 때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몰랐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몰랐어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근데 제가 교통사고 나고 다 죽게 되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되고요. 뭔가를
구하게 되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 구하면 나는 기도도 못했어요. 기도도 5분 하라,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5분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말을 지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또 그건 저는 또 그 성격이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임하시니까 방언이 터지고 제가 문제가 그동안에 문제가 엄청 많았죠. 문제가 많이 있는데 내가 손을 댔다 하면은 또 그게 꼭 실타래가 이렇게 풀리지 않듯이 더 얽히듯이 그렇게 점점 그런 일만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실타래가 하나씩 풀어지는데, 그 실타래가 어떻게 풀어졌냐? 하나님 말, 내 전에 있던 모든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고정관념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버리지 않으면, 내 속에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차서, 내 의가 꽉 차서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죠. 더 깊이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내 소원이, 내 주관이, 이런 것들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고정관념 버리게 하시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울면서 엄청나게 내가 죄인 줄 몰랐던 걸 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인도를 하시는 거죠. 다 버리는 동안에 그게 연단 과정입니다. 연단 과정. 연단이 뭡니까? 연단은 이렇게 쇠붙이 그거를 불 속에 넣어서 금이나 은이나 불 속에 풀무불에 넣어서 녹이면은 불순물이 나온대요. 그걸 여러 번 불 속에 넣으면서 그게 이제 순금으로 은이 되고 금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과정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불순물이 있으면 주님의 거룩하신 순전한 그러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희생의 피를 흘려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희생 제물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는 책망하고 재앙만 주려는 하나님이 아니고, 선민들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약혼한 사이로 표현도 하시고 결혼한 사이로도 표현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세상 만민 중에 장자로 표현하시고, 장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정했는데 다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그냥 잘 사는 사람, 잘 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다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이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은 발버둥 치고 막 이러는 거 다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서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님이 그냥 너는 그냥 연단도 받지 말고 그냥 있어라, 그게 아니에요. 연단은 다 받습니다. 근데 연단은 개인적으로 순금이 되기 위해서, 순전한 금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거룩한 집에 함께 거하며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명하에게도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에게 주신 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나타나는 것이죠. 날마다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일용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기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꼭 먹는 양식만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인데요. 육의 양식도 욕심사납게 자기만 막 편안하게 살라고 막 쌓아놓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도 있고요. 또 영의 양식도요, 날마다예요. 새로운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걸 받으면 뭐 한꺼번에 다 받아서 설교 준비 다 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어디서 찾게 하시냐? 성경 말씀에서 찾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이게 책 한 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속에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저는 뭐 인류대학, 인류신학교 뭐 이런 거 안 해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다녔어요. 그래서 주님의 학교에서 배운 것이 엄청납니다. 어둠에 있지 않냐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학교 교실에 들어오는 유치원 어린이 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초부터 다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임하신 모든 심령, 이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무척 많이 나와요. 마음이. 그런데 그거 이렇게 우리는 찬송을 불러도, 찬송을 다 불러도, 찬송은 정말로 성경을 다 터득한 분들이 영감을 받아서 지은 가사인데요. 그래도 찬송은 다 불러도 또 그냥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다른 말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추천서 한 장,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받은 추천서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읽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다 어렸을 때 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지키느라고 유대인들 참 고생 많았죠. 장자로서 그 율법 다음에 율법을 많이 알아야 또 주님이 또 완전한 사랑을 또 하실 때에 감격하고 놀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오시기 구약 시대에 다윗은 엄청 많은 시를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왔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건 뭡니까? 합하다는 거 쉽게 말하자면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라는 거잖아요. 하나. 그래서 다윗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많이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의 시 19장, 시편 19장 7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직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속에 숨어있는 허물이 많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다윗은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하셨어도 교만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또 죄를 지키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금방금방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용서를 금방금방 해주셨고, 영원히 예수께서 오실 거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에 다윗이라고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까지 이제 제가 다윗의 그 다윗 왕국에 대해서 제가 어느 때에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완전한 길은 다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날마다 구해야 돼요. 구하는 게 뭐 쌀을 많이 주세요, 돈을 많이 주세요, 뭐 땅을 많이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보통 사람보다 보는 눈이 너무 지혜로워집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의 학교 유치원 교실에 온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그런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 앞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이 모두에게 새겨져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